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죽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뜻하지도 않게 술술 잘 풀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어렵고 꼬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일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술술 잘 풀리는 제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드렸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원하는 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화면에 나오는 문구가 하나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멕시코 만류가 흐르는 지역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명한 해밍웨이, 이 해밍웨이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만으로도요. 이 작품이 어떠한 내용일런지 또 이 소설의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이 첫 문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죠? 이 첫 문장이. 그런데 이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 완성하기까지 해밍웨이가요. 이거를 200번을 고쳐 썼답니다. 쓰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게 또 첫 출발, 또 어떻게 보면 또 첫 단추지요. 이게 또 미흡하고 또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고민하고 아마 200번 고쳐 쓰려면은 하루가 아니라 뭐 몇 날 며칠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별것 아닌 이 문장이지만은요 엄청난 작가의 고뇌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글을 읽는 건 쉬워도요 막상 쓰라고 하면은요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는 일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남이 하는 일을 직접 해보게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의 처지를 내 판단,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재단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이유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일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거를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고요. 그 문제가 오늘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인물이 야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1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야곱이 참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야곱은 이제 누구만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전에 같아서는 꼼수, 속임수,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야곱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조금씩 변화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이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참 놀랍게도요. 분명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런 축복 가운데서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손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참 위기가 계속 찾아와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고백했으면 그 인생길이 이제는 꽃길만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야곱은요 계속 문제가 꼬여요. 계속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 많고 위기뿐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잘 풀어서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나의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잠깐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로 인해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말에도 있듯이 사돈이 땅을 사면 네 배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야, 그런 못된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했잖아요. 사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은 아니 처남 매형지간이고 장인 사위간이에요. 그리고 또 더 엄밀히 따지면은 부모 자식간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식 잘 된다는데 아버지가요 안색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형제들이요 삿대질을 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삿대질이 다 뭐예요?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저 새끼 저 나쁜 새끼 우리 아버지가 다 훔쳐갔어 막 말하면서 그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는 시기와 질투를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참 시의적절하게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네 그 땅을 벗어나 내 아버지 이삭의 땅 가나안으로, 네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너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예. 바늘방석 같은데 거기 앉아 있어갖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야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 아내들을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 라반, 이 삼촌 라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억울했던 그런 부분들.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야곱이요 참 많이 사람되긴 했어요. 좀 부족함이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많이 사람된 건 뭐냐면 억울할 때마다 누구 붙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꾹 참고 있었어요. 인내했어요. 10번이나 그 아버지 삼촌, 더 정확히 제가 삼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를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할 때마다 누구 붙들고 하소연하고 누구 붙들고 아버지 욕하고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마침내는 이 두 아내들한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조건 가운데 있어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 내가 빽이 좋아서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빽이 아니라 하나님 빽.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연줄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 두 아내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평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장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신감과 용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요 이 아내들에게 그걸 설명했을 때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아내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라헬로 생각됩니다. 순서상으로는 레아와 라헬이죠. 근데 이제 참 야속하게도 야곱이가 그 두 아내를 부를 때 순서가 또 바뀌어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레아를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누가 먼저 표현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아마도 라헬이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이 내용이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것을 다 먹어버렸다. 야, 이거 진짜 딸이 할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 우리 어버이 주일 우리 지키면서 이 아버지로서의 라반이 어떠한 부정을 가지고 이 두 자녀들을 이 야곱에게 씹어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잔정은 제가 몰라요. 그러나 그 속 깊은 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이 라반만한 아버지 없다. 100점짜리 아버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딸들의 입장은 들어보니까요. 이게 또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물건처럼 팔았어. 그리고 내 것을 다 먹어버렸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결혼을 할 때 신랑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돼요? 신부에게, 그렇죠, 결혼 지참금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나 그 신랑이 준비하는 결혼 지참금은 신부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죠? 그렇죠, 장인에게 주는 거예요. 장인. 그 가정에게 주는 것이 이 신랑이 준비해야 될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집가는 딸도 신랑에게 줄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도 자기 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물질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의 경우를 보면은 라반이 두 딸들을 결혼시키면서 야곱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라반이 계약이라는 이름 하에, 계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대신 결혼 지참금을 그걸로 하자라고 한 게 뭡니까? 14년 동안의 노동력을 너 나한테 제공해라. 이게 이제 결혼 지참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은 결혼 지참금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와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신랑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자기 집에 그냥 계속 머물면서 14년 동안 결혼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라반 입장에서는 또 속여 넘었겠죠. 아니, 아빠, 우리 뭐 그래도 결혼했는데 우리 몫으로 결혼 지참금 뭐 그런 건 없어? 야, 니들이 지금 어디 시집 갔냐? 그냥 우리 집에 살고 있지? 나중에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이렇게 했을 줄 누가 알아요? 라반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4년이나 무려 지났는데도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내 몫으로 주어야 할 결혼 지참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결국 이게 야곱에게 하소연할 때도 라헬은요, 그 마음에 담아뒀던 게 그냥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물건처럼 팔아넘겼어. 결혼 지참금도 주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 결국 이 라반의 두 딸들은요, 야곱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제 하란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상으로는 바로 떠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린 거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라반이 집을 비울 때. 그러니까 양떼들이 이제 대규모 목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대규모 목장이다 보니까 집에서 양털을 깎지 아니하고 양떼들을 키우는 자리로 직접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양떼들의 그 털을 깎아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오늘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3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떼들로 이제 성장을 했고 부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죠. 라반이요, 누구 때문에 부자 된 거예요? 그렇죠, 야곱 때문에 부자 된 거 맞아요. 그렇게 야곱 덕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털을 깎았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털을 깎는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곱과 두 아내와 이 자녀들이 그때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 야반 도주를 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다 뭘 갖고 갔어요? 자기 모든 소유, 가축, 얼룩이, 점박이, 그리고 검은색, 그리고 다 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이라고 했어요. 왜 모든일 걸까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장인 어른 댁에 갔다가 옛날에 이제 오면은 어떨 때는요 애 옷도 놓고 오고 어떨 때는 뭐 물건도 놓고 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요. 이거 뭐 놓고 갔는데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다시는 안 가요. 그러겠습니까? 다음에 갈 때 가져갈게요. 그러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는 거는 다시는 안 가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라반 삼촌의 집에 다시는 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가지고 다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 잘못을 했지요. 라반에게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전에는 이제 넌지시 언질은 했죠. 삼촌, 우리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당연한 거죠. 라반은 가장이에요. 이 집안에 그래도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야곱이 그 가정의 가장일지라도 라반의 허락은 있어야죠. 라반의 허락 없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화가 날 법한 그런 일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만히 떠났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말 안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간적인 잘못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루에도 10번씩 그 마음이 바뀌고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아침에는 허허 좋아 그래 가 내가 다 줄게 그랬다가도 방금 마음이 바뀌었고 안돼 계약 조건을 좀 바꾸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야곱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또 가겠다고 하면 또 삼촌이 또 이런저런 핑계 대 갖고 발목 잡을 거 뻔한데 그냥 우리 갑시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은 하셨지 어떻게 가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이 인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이 문제,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를 누구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삼촌이 장인어른이 또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하지? 그럼 골치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앞선 거죠. 이거는 명백히 야곱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둘째 딸 라헬이 아버지의 뭘 훔쳐갑니까? 드라빔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드라빔이 뭐냐라고 하면은 테라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요, 이게 아세라의 드라빔인데요. 이 드라빔은 이 가신상이라고 불리는 우상입니다. 우상. 지금 재밌지 않아요? 지금 라반의 집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야곱의 집이기도 하죠. 그 집에 이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기로 보면은 작은 거는 3cm짜리도 있습니다. 3cm, 5cm, 조금 크다 싶으면 한 15cm까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게 휴대용이에요. 휴대용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면서도 이 신한테 내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이거를 모셔놓고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 간편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휴대용 우상 신이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근데 이거를 훔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왜 훔쳤는가? 왜 훔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죠. 이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없어요 혹시? 하나도? 아, 없으세요? 아이고야. 이 라반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집에 이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아주 완고한 것까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만들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까지는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또 그걸 훔치는 라헬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예술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건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사람이 만든 작품에 불과하지 이게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내 앞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돌덩이에요. 야곱이 자 이제 짐 다 쌌어?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딱 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갈 것이지, 잠깐만 나 뭐 하나 챙길 거 있어 하더니 저걸 홀랑 호주머니에 쏙 집어넣고 올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헬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얘도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드라빔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라는 드라빔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라는 드라빔 있지 않습니까? 권세라는 드라빔 있지 않습니까? 자리라는 드라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게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그게 내 삶을 위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드라빔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인생의 드라빔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반도 라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드라빔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어떤 측면에서는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 드라빔을 좀 생각해 볼 것이요, 드라빔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덩이에요. 돌덩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 의미는 있어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느냐? 이 드라빔은요, 대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드라빔이 내 드라빔이 되는 거고, 내가 나중에 내 자녀, 내 아들한테 이 드라빔 물려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권. 이 집안의 상속자가 이 드라빔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라반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 이 드라빔의 주인은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되야겠죠.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라헬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상속권을 의미하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은 곡간 열쇠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측면에서 이 라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죽자 사자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100번 1000번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요, 훔쳐간 건 누구라고 했죠? 라헬이에요. 레아는요? 레아는 아예 언급이 안 됐으니까 훔쳐갔는지 거들떠보지 않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왜 레아는 아닐까요? 참 저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레아가 단 한 번도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레아를 떠올려 볼 수밖에 없어요. 라헬은 여전히 막 톡톡 쏘고 분노를 발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상속권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 드라빔을 훔쳐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레아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 레아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요, 이 레아를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구나.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도 유익입니다. 사람이 기쁜 일만 계속 넘쳐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고 그 신앙이 깊어질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보면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심지 깊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아였던 거예요. 레아는요, 돌덩이로 봤어요. 왜요? 그의 인생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계신데,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 드라빔이 뭐라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레아는 갔어요. 그러나 라헬은요, 저거 우리 아버지가 신주단지처럼 보시는 거 가져가는 거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야곱이 떠났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이 털 다 깎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없어요. 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 있을 때는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데 없으면요, 빈자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도 그렇지만 야곱과 두 딸들이 지금 라반과 함께 산 세월이 20년입니다. 14년은 두 딸들이 이제 얻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느라고 14년 봉사했지만 또 이후에는 재산 불리느라고 6년을 더 있었어요. 도합 20년을 함께 살았던 식구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휑 하고 사라졌어요. 와, 여러분이 라반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황당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래, 갔어. 야, 이 썩을 놈들! 말도 안 하고 가? 그러고 화를 삭힐 쯤 보니까 아마 그랬겠죠. 상황적으로 보면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왜? 없어요! 나도 알아. 아니요, 그거 말고! 뭐? 우리 집 신주단지가 없어졌어요.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집에 있는 신주단지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라반이 그 형제 가족들과 함께 추격한 거예요. 예. 추격자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뭐 도둑놈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도둑놈이죠, 도둑놈은.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 일행을 추격해 쫓아갑니다. 그런데 벌써 이 야곱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길르앗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죠?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가요. 우리가 알면 깜짝 놀라요. 지금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간데 이제 야곱이 걸린 시간이 며칠이죠? 열흘이에요, 열흘. 자, 보세요. 삼촌이 돌아온 시간이 3일이고 야곱이 간 날짜가 이제 7일 뒤에 붙잡았다고 했으니까 7일 플러스 3일 하면 열흘 동안 간 거예요. 열흘 동안 하란 땅에서 이제 길르앗까지 갔는데 성경만 보면은 감이 안 와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화면상에 붉은 줄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장장 640km입니다. 열흘 동안 640km를 간 거예요.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요. 말 타고, 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낙타 타고, 낙타 타고 이제 걸어간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야, 야곱이 급하긴 겁나게 급했구나. 얼마나 급했으면은 열흘 동안 640km를 갔다. 여러분, 이게 또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1950년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6월달에 우리가 대표적인 큰 사건이 있었죠. 역사적 사건 6.25. 북한이 이제 침략해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전쟁 당시에 북한 인민군이 남침하는 진격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계산을 해서 보니까요, 하루에 10km씩 온 거예요. 하루에 10km씩 쭉쭉쭉쭉 내려와서 우리 부산만 남겨놓고 이제 거진 다 이제 북한 공산군의 이 공산당의 이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하루 24시간 딱 지나면은 10km를 내려와 있고 10km를 내려왔고, 그러니까 피난길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 역사적 상황 가운데 보면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이 임진왜란인 사건 가운데 보면은 일본군이 부산항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어디를 향해 진격해 갑니까? 한양이죠. 도성이 있는 한양까지 가는데 하루에 22km를 갔다고 해요.
엄청나게 빨리 간 거예요, 진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임금이 쳐들어왔다라는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보니까 벌써 중간에 왔다 그러고 그 다음 소식 들어보니까 한양 문 앞까지 도착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긴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로마, 이제 많이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언급하고 들었습니다만은 로마 하면은 전 세계적인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규격입니다. 로마 군대를 통해서 현대 군대가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무장을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이 로마 군인들의 군장이죠. 군장을 도합하면은 오늘날 군장하고 무게가 거의 비슷합니다. 44kg 정도 된다고요. 44kg짜리 군장을 메고 행진하는 속도가 하루에 33km예요. 그러니까 40kg짜리 가방을 메고 33km를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에 감당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군인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특전사죠. 특전사가 8박 9일 동안 천일 행군할 때 하루에 얼마를 가는 줄 아세요? 44km를 갑니다. 걸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천리 행군은 그냥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 험준 산령을 거쳐서 8박 9일 동안 하루에 44km를 가는데 마찬가지로 군장을 다 메고요, 작전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행군해서 이동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요, 자, 얼마나 즐거워요. 가족들과 낙타 타고 하루에 몇 킬로? 64km. 특전사보다 지금 더 체력이 좋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게 하루에 64km를 걸쳐서 길라칸까지 당도한 겁니다. 놀라지도 마세요, 이제. 자, 야곱은 열흘 걸려서 갔다고 했죠. 그런데 라반은 그보다 3일 더 앞당겨서 7일 만에 가요. 7일 만에 가는데 하루에 몇 킬로를 간 걸까요? 하루에 91km를 가요. 네, 여러분, 이게 역사상 가장 빠른 진격으로 유명한 이 군대가 몽골입니다. 몽골의 징기스칸 부대인데, 얘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이 하루에 100km에서 130km까지 진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라반의 이동 속도는요, 몽골 부대하고 견줄 만한 아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야곱이 이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곱을 쫓아가느라고 밤낮 없이 7일을 달려갔는가라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라반이 매우 화가 났다. 그런데요, 우리 가만 보면은 지금 라반의 일처리 방식은 어떤 걸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분노, 화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화로 이 문제 해결을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고난 앞에 화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내가 판단했던 것과 전혀 엉뚱한 결과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화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고 있으면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성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라반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아니, 오죽했으면 하루에 91km를 달려가요. 하루에 91km를 달려간 건 진짜 날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화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라. 선으로도, 오늘 이 말씀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너는 선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너는 그럼
악하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선과 악은 완전 대비되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선으로도 또 악으로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라반이 화난 이유가 딱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렇죠. 말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리더십을 벗어난 행위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라반으로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내 물건을 손댔잖아요. 라헬이 드라빔 훔친 거를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야곱은 그걸 모르고 라헬만 아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추격대가 와가지고 그걸 막 다 사사시 뒤집니다. 다 사사시 뒤지는데 아주 이 라헬은요 은큼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안장에다가 싹 껴놓고 그걸 깔고 앉아요. 아버지가 왔으면은 이 말이든 낙타라든 내려와갖고 인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내가 지금 생리기간이라 갖고 내릴 수가 없어요. 참아요, 이해해요. 그러면서 그걸 싹 껴안고 안 주겠다는 심보 아니겠어요? 자기는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오리발 내미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라반은요 굉장히 지금 분노한 상황이에요. 갈등이 최고조일 때 우리는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요 바로 이 갈등인 최고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가 말 안 하고 도망쳐온 것, 또 한 가지는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라반의 물건이 없어진 일에 대해서 지금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옳은 일이라 내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화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너 화내지 말아라. 선악간에 네가 야곱이 실수한 건 맞죠? 그리고 또 실수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네가 화를 낼 것 같은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또 여러분 말하지 말라,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된 게 뭡니까? 너 야곱에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에 가는 길은 누구의 명령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막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어떤 네가 판단할 때 그게 옳았던 옳지 않았던 간에 네가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막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세요? 참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화해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야곱과 라반에게 수제로 남겨졌지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바로 그는 내가 만들 거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꼴 시릴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함부로 말했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예, 어떤 얘기 잘합니까? 남의 안 되는 얘기는 참 잘 얘기해요. 아이 누구 아들 대학 떨어졌대.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속에는 회강과 희열이 막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위로의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그게 차라리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그를 이끄실지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라반 네가 막지 말아라, 그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갈등의 화해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악간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때로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오늘날 사회가 분노 사회라고 말합니다. 갈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인류 절반이 남자 아닙니까? 인류의 절반이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해요. 부모가 자식을 부인하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신뢰가 깨진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신뢰가 깨진, 신뢰가 사라진 그 인생을 무엇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분노로 채우고 있어요. 화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라반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드라빔 때문에 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는 화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놓여진 고난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등의 화해자가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노가 가득 찬 세상, 혐오와 갈등으로 점철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별것 아닌 일에 화를 내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우리 자신이 판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ön기철, 너무나도 힘들고 고된 삶 속에, 또 직장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앞에 닥쳐온 모든 난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